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찬송가 322장 하나님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인 1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복의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의 첫 언약이자 또 다른 모든 이후의 언약들의 바탕이 되는 언약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어제 살펴봤던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다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바벨탑 사건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으로 만드시겠다.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시작을 떠남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겁니다. 떠나라, 그러면 복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거죠.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가족들에게서 떠나라, 가족들과 헤어져라, 이런 차원에서의 의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가족을 떠나는 것, 이것도 오늘날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당시는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떠남의 의미는 가족과 떨어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맺고 있던 모든 것에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런 모든 것들, 거기서 떠나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 이방 문화 속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브람도 우상을 섬기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이전의 모든 삶에서 떠나라. 그 이전의 모든 것에서 떠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 새로운 하나님과의 삶, 이것을 시작해야 되니 옛 삶에서 돌아서라 하는 거죠. 새로운 시작은 떠남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원칙과도 같은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의 삶을, 이전의 것들을 그대로 움켜쥐고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떠남이 없이는 시작도 없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왕실 혼인잔치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다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다시 보내서 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물론이고 초대하러 왔던 심부름 온 종들까지도 모조리 잡아서 죽이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초청받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그 마을을 불태운 후에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데리고 와서 잔치자리를 다 채워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길거리의 사람들마다 다 부르고 초청을 해서 잔치자리에 다 앉히고 그래서 잔치자리를 다 채웠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렵사리 부탁하고 오십시오 사정을 해서 그렇게 오라고 잔치자리에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다 자리가 차니까 예복을 안 입었다. 그 이유를 대고는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와달라고 부탁할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자리가 차니까 예복을 안 입었다고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도 오늘 본문하고 같은 이유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전의 옷을 그대로 입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입던 옷을 벗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몸을 씻고 예복으로 갖춰 입고 그렇게 예식장으로 갑니다. 일상복을 그대로 입고 예식장을 가는 사람도 잘 없거니와 일상복을 그대로 입은 채 그 위에 예복을 입고 가는 사람 그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보니까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그냥 입던 옷 그것을 그대로 입고 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식에 맞지 않는 옷. 그래서 혼인 예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쫓아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 입던 옷들, 이전에 익숙하던 것들, 그것들을 벗어놓고 새로운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전의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떠남도 이전의 모든 삶에서 떠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길로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의 것들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던 그 옛 삶,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없던 그 삶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되고 탐욕과 이기심을 위해서 내달렸던 그런 삶에서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죄악의 습관,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고 익숙하던 세속적인 삶, 거기서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아무리 그 어떤 대단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것을 그대로 움켜잡고 그 이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 주님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냥 맛만 보고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 죄악된 삶이 무엇인가, 옛 삶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거기서 떠나는,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례를 팔아먹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팔아먹었다 이 표현은 굉장히 과한 표현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아브람이 자기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내 사례를 희생시켰다 하는 거죠. 아브람이 살던 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람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웠겠죠. 그러자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애굽은 풍족하니까 그곳으로 가야겠다. 아브람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레의 미모가 아리따운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 사레를 자기들이 차지하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앞으로 누이라고 해라. 그리고는 애굽에 가서도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도착을 하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이 사레의 미모를 보고는 시끌시끌 소문을 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레의 미모를 칭찬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자 바로가 사레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아주 많은 것,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이런 걸로 후대를 해줍니다. 처남으로 삼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기는 했지만 결과만 두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온 목적, 그것이 너무나 잘 달성이 되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이제 먹을 것도 풍족하고 가축도 풍족해지고 부도 아주 많이 축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결과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큰 이득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결과적으로는 배고픔도 해결하고 굶주림도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근, 이것에 대한 문제, 눈앞에 닥친 기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하는 겁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아주 큰 잘못을,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아브라함이 범했다는 거죠. 그게 뭔가? 아브라함은 잔꾀를 부렸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고 아내 때문에 위험에 처해질까 봐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런 잔꾀가 성공을 해서 큰 이득까지 보았죠. 그런데 그런 잔꾀도 사실은 좋은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심각한 죄악이, 잘못이 있었습니다.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쏙 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기근 이후에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상의를 했다거나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멋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행동을 했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난 것,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 자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치명적인 것은 애굽을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이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빼버리고 배제시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일거수일투족 보시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전혀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머리에, 자기의 상식에, 자기의 경험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는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아브라함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을 늘 마주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절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이나 나의 경험에 따라서 나의 힘으로 판단하고 나의 힘으로 행동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하는 거죠. 물론 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같은 결과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애굽에 가는 결과를 같이 얻게 되더라도 그게 내 생각대로 애굽에 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본 결과로 애굽에 가는 것이냐,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게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맞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럴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사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허수아비처럼 그냥 가만히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얻느냐 안 얻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뢰했느냐, 하나님 앞에 물어봤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행, 함께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빼놓고 나의 힘과 나의 경험, 이것으로만 세상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전의 것에서 떠나야 주님과 새롭게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옛사람의 모습, 죄악의 습관 이런 것은 다 벗어던지고 주님과 새롭게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님의 약속, 너는 복이 될지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옛 것에서 떠나는 것, 옛 사람의 모습에서 떠나는 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죄의 습관과 불신앙의 습관, 거기서 저희가 떠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새로운 발걸음을 날마다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삶의 모든 기로에서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주님께 묻게 하시고 어떤 길로 나아갈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뢰하게 하시며 그래서 모든 발자국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쫓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발걸음,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옛사람의 습관들, 죄악의 습관들, 죄악된 모습들 저희가 떠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선택을 기로해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뢰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모든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그것을 멈추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는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